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결박된 몸으로 로마 총독과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 변론,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게 얻은 이 변론의 기회를 자기의 방어,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이 오늘 또 말씀 안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어렵게 얻은 이 기회를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순간을, 이 변호하고 있는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선 담담한 어조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진리를 증거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입니다. 그는 우선 유대인들의 악행과 어리석은 고발의 형태를 들추어내서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무고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수치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와 억울함, 모함을 당했으면 나를 고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왜 어떤 잘못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왜 죄도 묻지 않고 나에게, 바울에게 이런 억울한 돌팔매질과 죽일 듯이 이렇게 하였는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약점을 들추어낼 것 같으면 너무나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억울함을 고스란히 떠안겠다는 듯이, 아니 조금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멈추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밖에 그의 바울의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났던 사람들을 참소하고 잡아서 그는 과거에 그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 바울도 그랬었죠. 누구보다도 상대방의 불의함에 참지 않았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죽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결박과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처럼 결박을 감수했고 오해와 박해를 감내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한 명의 사도의 헌신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전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것밖에 없나이다. 그는 정말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런 복음의 이 사상은 새로운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약에 미리 예언한 바, 그리고 고난받고 부활하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이 오직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가장 큰 가치와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었다면, 오늘 두 번째,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바울의 태도, 이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결박을 당하는 분명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탄을 하든지 낙담을 하든지 좌절을 하든지 또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의 태도를 더욱 경건하게 합니다. 그의 태도를 더욱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금도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을 표현을 내뱉지를 않습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꽃은 향기로 그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사람은 말투에서 됨됨이를 나타낸다라고 말한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바울은 말투로, 태도로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도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의 태도를 더욱 경건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쫓아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보았듯이 열악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필체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필체보다도 말은 어눌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할 만큼 약점이 있었죠. 몸이 연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분분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건 바울이 스스로도 말하길 자신의 몸에 약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적인 상황으로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마음 낙담할 만도 할 만, 불평하고도 할 것만, 원망 어떤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전하는 복음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의 오직 유일한 포커스,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의 태도와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때마다 죄인이 회심을 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며 무던진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태도가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바울이 전하는 말씀마다 이 결박된 몸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육체는 결박되어 있었지만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혹시 어떤 결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있으십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과 낙담으로 좌절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그 복음의 능력답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